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한 60 정도 살았으면 인생이 뭔가라는 답도 얻을만 한데 아직도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확실한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랑이 답이라고 느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변화와 성숙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저 견디어내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겪고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지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또 이런저런 내 삶에 스쳐간 다양한 사건과 또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내렸던 인생의 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자 하는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일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피조물로서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해 보면서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래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여기 일들이라고 하는 말은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가, 아니면 맛이 있네 없네, 싸네 비싸네 불평하면서 그저 한 끼를 때우며 사는가,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식과 식료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요새는 글자들이 너무 줄여서 얘기해가지고요,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소한 것으로부터 느끼는 확실한 행복, 그걸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느끼는 확실한 그런 행복을 말한다는 거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이라고 푸념하면서 그저 큰 거 한 방만을 원하는, 큰 거 한 방만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다시금 오감을 깨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날에 처음으로 만나는 식구들을 향해 굿모닝, 그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활짝 핀 꽃송이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요, 허락하신 사건들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일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눈을 뜨며 오늘을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롭게 만나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굿모닝이라 인사를 나누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창밖에 스쳐가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통해서 마음의 푸근함과 향기로움을 느껴보셨는지 스스로 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늘 그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의 삶 주변에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가꿈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랬어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기름을 의미하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천사들이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흰 옷을 흰 세마포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순결하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금세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심과 편견과 이기심과 교만은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내겠다고 하는 이 스스로의 가꿈의 삶이 우리에게 꼭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으로 돌보고 키워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정성으로 돌보고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갖고 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에 소홀히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은 다 해진 옷을 입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도 귀하지만 너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우선되어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이어가며 대견해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꾸고 나 스스로를 갖고 갈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향기로움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를 잘 갖고 갈 때만이 우리는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보람을 갖고 따뜻함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꾸는 자만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그 다양한 관계들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그 가꿈의 기쁨을 온전히 또한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헛된 삶이라 얘기하면서 그런 헛된 삶 가운데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인정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말해야 하나?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처음부터 멋진 사랑이 어디 있을까? 처음부터 익숙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언제나 슬픈 사랑이 어디 있을까? 언제나 아픈 사랑이 어디 있을까? 아껴두면 좋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 아껴두면 커질 사랑이 어디 있을까? 사랑도 버릇이고 버릇하여야 하는 것. 이런 식입니다. 사랑도 버릇이래요. 그래서 버릇할 수 있어야 한대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더 진해질 수 있고 그 표현이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많이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너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수고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가정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또한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10절 말씀에서 보면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다해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일을 통해서 보람도 얻고 또한 큰 성취감도 맛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확장해 가면서 그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계는 쓰지 않고 가만히 오래 그냥 놔두면 목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녹슨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늙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슨 삶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슨 삶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 나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큰 일은 할 수 없어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 녹슨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그것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가며 그 일을 통해 나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 뜻과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크고 또한 어렵고 또한 굉장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가끔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일할 수 있음에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오늘을 아름답게, 힘있게,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